교회는 왜 절기를 지킬까요? 또 우리는 매주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왜 교회는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릴까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교회는 왜 성찬식, 세례식, 성례식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억하고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제 7주간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우측에 현수막에 오직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예수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과 기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과 기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제가 헬라어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또 회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담고 있는 그 뜻을 우리말이나 영어가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기억, 회상 이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인가요? 과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남네시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 제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남네시스입니다.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남네시스 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남네시스가 아닙니다. 그럼 아남네시스는 뭐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흠뻑 다 내 몸에, 영혼에 적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 그냥 우리는 십자가가 없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 그냥 나무로 만든 2017년산 십자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며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여기에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게 아남네시스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대는 프로렙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렙시스. 그런데 기대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제에 가까운가요? 어디 초점 맞춰져 있는 단어예요? 미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프로렙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기대는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 여기로 가져와서 맛보는 것을 얘기해요. 아남네시스는 과거를 끌고 와서 현재로 사는 거예요. 프로렙시스 기대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을 보며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 현재는 어떤 자리인가요? 유배자의 자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 배고픈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요? 어떤 환상을 꿔요?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모이고 24장로가 모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런 꿈을 꿔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대. 저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억과 기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억되고 기대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52주의 우리 예배와 이 강단이 기억되고 기대되는, 예수님이 기억되고 기대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오늘 하루 다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2주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씁니다. 또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는 예수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하고 잘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일상 속에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성령 충만한 때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낯설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오는 거야. 내가 믿음이 강하고 온전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나를 비껴가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와 싸우시고 이기시죠. 뭘로 대적을 하시고 이기시나요? 말씀, 성경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었다, 스터디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던진 3번의 시험 문제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공히 3번 다 인용하시며 이기십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시험이 임하기 전부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마귀가 공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유비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맸던 곳도 광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거 우리말로는 이게 좀 설명이 좀 힘든데요. 히브리 단어로는 이게 라임이 있어요, 라임이. 히브리 말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미자를 좀 빼봐요. 드바르, 다바르.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음만 써놓으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앞에 미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광야에서 말씀, 이 얘기는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은 다바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3가지의 시험에 공히 말씀을 적용하시고 인용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말씀과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어디다 컨닝 페이퍼 만들어 놓은 성경 구절을 냅다 하나 여기에 맞아 그리고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안 거 가지고 마귀와 싸우십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쓸 겁니다. 그러나 읽고 쓰는 이유는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광야 같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이걸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40일 광야에
금식하시고 굶주리시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광야 시험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나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과 세상 속에서 사는 방식이 똑같아. 이거는 뭔가 잘못되는 거죠. 뭔가 달라야 해요.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그 광야에 널려있는 석회석 돌 조각들, 그 유대 광야에는 석회석 이 돌 조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리키면서 이거를 떡동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은 사실 유혹으로 들리기보다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립니다. 경제적, 효율적, 현실적인 제안. 일단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가 제안한다고 생각해봐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드는데 그냥 말만 탁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세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서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 그 현실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것처럼 좋은 이벤트가 없죠. 대중들 앞에 탁 나타나시면서 공생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작하실 때 돌덩이를 떡으로 딱 바꿔가지고 맛있게 냠냠 드시고 나눠 드시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약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에 조금만 뒤로 가면 예수님은 물고기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껌이죠. 우리 시체말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공격에 반응하세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길을 걷고 또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목적을 쓰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건지 지키지 않을 건지,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며 살 건지 아니면 떡을 택하며 살 건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짐승까지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넘어갑니다. 그 기적을 겪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목도합니다. 그리고 마라에 갑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쓴물이에요. 그런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갈증이 나고 힘든 광야를 갈 때 엘림에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바로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숱한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애굽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 것이 메추라기요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써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광야에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까라고 할 때 마귀는 약간 꼬아서 야, 떡으로 살 수 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떡으로 살아봐.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그렇게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지내온 끝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때에 모세가 그 생명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을 다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광야 40년을 다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애굽을 나왔던 그 1세대,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빵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과 영혼에 품지 않았어요. 말씀을 내팽개쳤어요.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2017년에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없어서 죽고 무엇이 없어서 살까요? 결국 오늘 마귀가 던진 이 떡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떡을 위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떡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며 살 것인가요? 나는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 삶의 자리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실 떡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과 신앙은 중요한 거니까 떡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아주 형이하학적인 하찮은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 생활에 힘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떡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을 할지라도 떡을 주시잖아요. 일단 먹여 살리시잖아요.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만 떡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보자고. 오늘날 범죄자, 범법자, 크고 작은 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이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왜 그런 죄를 저질렀죠? 이거는 좀 작은 죄, 작은 죄라기보다 생활 속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와 애 엄마가 지금 굶고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애가 학교를 못 가는데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식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약간 비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법을 잠시 내려놓고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도 팔 수 있는 위험한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답게 매우 민감한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떡을 먹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돌들로부터 오는 떡, 세상으로부터 오는 떡을 먹는 사람. 명예와 과시, 자기 만족과 자랑, 외형주의와 성공주의, 소비주의와 상업주의로 대표될 수 있는 돌들로부터 오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 이미 교회에 이런 깊은 소비주의와 상업주의를 포함한 이런 모든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깊이 들어왔어요. 교회도 예배도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과 크리스찬 기업도 이 돌이 떡이 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이미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비주의와 상업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의 선택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불만족을 조장합니다. 소비주의 시대. 그게 뭔고하니요? 제가 이 핸드폰을 1년 7개월 전에 이 마닐라에 왔을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신 폰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핸드폰입니다. 이 상호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죠?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1년 7개월 전에 최신 폰이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폰은 조금 이제 떨어졌어요. 가치가. 그 이후에 뉴 브랜드가 벌써 몇 개 나왔어요. 런칭됐어요. 이거예요. 자꾸 불만족을 조장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요. 얘야, 너 돈 있어? 너 이거 살 돈 있어? 사! 최신품이 나왔다? 최신 TV, 최신 냉장고, 자동차.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계속 불만족의 수렁에 여러분을 빠뜨릴 겁니다. 조장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용기 있게 보란듯이 지갑에서 꺼내서 살 수 있는 그 선택하는 그 사람이 네가 위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2000년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 굶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인간 예수님께 돌덩이를 바꾸어 떡이 되게 하고 먹으라라고 그렇게 시험했던 그 시험은 오늘 2017년 우리들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돼서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연관된 떡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떡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유대인들이 열광을 해서 예수님을 막 추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예수여,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준
그 내려준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그런 사람들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처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희한한 것들을 보여주며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 제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씻긴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성찬식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광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택하고 살아갈 거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 천하의 죄인 중에 귀수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온갖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떡에 눈이 멀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오늘 나를 택하고 말씀과 복음을 택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번에 스타가 되시는 길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굶주림의 길, 고난의 길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돌들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떡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돌이 있어요.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죠? 여기 빵이 있어, 떡이. 이 떡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죠.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야죠. 염소고 양이고 소고 길러야죠. 말할 수 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죠. 그러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죠.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렇게 햇볕이 내리셔야 되고 그렇게 풀들을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렇게 물과 양분을 제공해줘야 되죠. 그런 끝에 우리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직접 그렇게 1차 무엇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치욕과 무엇을 당하더라도 인간이야의 대우를 당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이게 하나님의 식과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생 역전. 인생 역전. 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니? 네가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인생 역전. 한 방에 네 신분을 바꿔. 한 방에 다 해결해. 한 방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너희도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상을 호령하는 승리자가 되라. 1등이 되라.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이야기를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떡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손쉽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도 한 방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엄청난 액수의 그런 비즈니스를 따낼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스도인도 떡이 있어야 삽니다.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떡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떡, 말씀과 복음으로 오늘 이 현재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사순절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늘로부터 온 떡, 복음과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